고향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갈렙의 믿음을 가지시고 추석 명절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커피회사 스타벅스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던 직원 하월드 시오츠라는 분이 이태리 여행 중에 로맨틱한 에스프레소 커피향과 카페라떼의 부드러움에 매료돼서 이태리식 커피를 미국에 들여올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정된 직장과 자신의 계획 사이에 갈등하던 그는 이것은 바로 지금 나 자신을 위한 순간이구나. 만일 내가 이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현재의 편안한 위치를 지금 벗어나서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말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에 그의 열정을 가지고 이태리식 커피 전문점인 일지오날레를 열었습니다. 투자자를 모으는 일도, 함께 일할 동료를 찾는 일도,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는 일도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정신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5년 만에 75개의 매장을 거느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난에 빠진 스타벅스를 인수하여 10년 만에 2,000개의 매장을 거느린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안전한 것을 추구하려 하지 말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새로운 일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헛된 꿈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하게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루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길도, 여러분의 행사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짐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붙드시고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의 모든 것을 요동치 않게 영원히 허락치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요, 이방 종족의 출신이에요. 이 갈렙이 우리에게 더 은혜로 다가온 것은 우리 역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방 종족의 출신으로 애굽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하여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이 되었어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그는 개처럼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밝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것을 묵묵히 지켜가면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 그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뒤에서 2인자로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비록 비천한 출신이었고 비주류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는 성취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산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붙드시고 담대히 나아가 갈렙처럼 믿음으로 성취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스라엘 대표 여호수아, 이방인 대표 갈렙, 그 두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갈렙의 어떠한 점을 보셨기에 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말한 대로
그 두 사람이 매회할 정도로 크고 무거운 과일을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이 설명을 해요. 한 목소리로 똑같은 설명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봤더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말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좋은 과일이 생길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거민들은 강하더라. 성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대한 안악장선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을 들은 후에 큰 과일을 보고 기대에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된 10명의 부정적 보고가 하나님의 가능성 possible을 인간의 불가능성 impossible로 바꿔버린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모세 앞에서 조용하게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60만 명 앞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니 60만 명의 목소리를 잠재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들은 환경도 뛰어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요,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선포 뒤에 그 땅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을 하더니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메뚜기로 전락시켜버려요. 민수기서 14장을 보면은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된 곳에서 그들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있었던 그 더럽고 추잡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험악하고 험하겠던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의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다만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온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부터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믿음의 사람, 약속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커버링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커버링 하실 수 있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악함과 질병과 질고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커버링해 주신다고 여러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의 신명의 정탐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것은 한 가지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이 여전히 같이 있었습니다. 최신식 무기로 무장되고 훈련된 군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훈련되지 않은 자신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로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잃어버리고, 갈렙에게는 더욱 선명하게 보여진 것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던 갈렙에게 쏟아진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갈렙을 덮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의심의 한계를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는 환경을 보고 분석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 앞에 45년 전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서 헤매게 됩니다. 헤맬 뿐만 아니라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바른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무엇 앞에서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린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45년의 삶을 산 갈렙은, 여러분 그 사는 동안에 갈렙의 믿음은 더욱더 여러분 견고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은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높은 산지든지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읍이 크고 견고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아무리 거대한 한악자손과 같은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와 함께 사단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된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임한 모든 저주의 권세가 떠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갈렙에게 임했던 이 강건함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건함은 용육간의 모든 강건함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신의 삶을 45년 동안 살려주셔서 지금 현재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존재 이유는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85세가 되는 지금까지 자신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한 자신의 나이나 육체적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때마다 상황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장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내 소유로 받았을 때 그것을 약속의 성취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60만 명은 가나안을 그들의 유업으로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칼렙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앞에서 그들과 같이는요, 앞에서 그들과 같이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약속을 소유로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결부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듣고서도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버려졌듯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여러분의 소유로 만드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 결국은 자기의 소유로 삼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맡겨지신 사명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지를 성취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갈렙은 성실하였어요. 본문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성실한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셀 임 레밥이라고,
이걸 우리말로 다시 해석하면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대로 As it was in my heart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은 마음에 믿어지는 바르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성실한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목격한 가나안 땅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보고한 것을 성실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왜곡하거나 구부러지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한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100%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실한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는 항상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은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실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성실한 마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험한 산지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험한 산지도 평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산지를 성취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세 번째는 갈렙은 충성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충성하였다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충성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충성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충성을 하나님이 온전히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따른 갈렙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갈렙, 내 종 갈렙이라고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갈렙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5년 온갖 고난과 위험이 있는 강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은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의 믿음을 드러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은 충성된 삶으로 드러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증거를 얻는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메빌 콕스라는 분이 계셔요. 1833년에 백인의 무덤으로 알려진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간 첫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에게 주변 사람들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그를 만류해요. 그러나 콕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더욱더 굳게 세웠습니다.
대학에서 한 학생이 그 메빌 콕스를 향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실 때 당신의 간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콕스가 그 학생에게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죽는다면 내 묘비에는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이라고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메빌 콕스는 나이베리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이베리아에 도착하자마자 5달도 채 못 되어서 33세의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그는 떠났습니다. 5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33세의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그는 떠났는데, 우리가 볼 때 5달도 채 안 된 그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역을 했을까? 무엇이 유익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열매로 아프리카의 45%가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복음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험한 산지라도 목숨을 던지는 충성 앞에서는 무너지고 그 산지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내 의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친히 이루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충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충성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산지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산지를 성취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도 우리에게 있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의지로 내가 걸어가면서 내 인생을 열어간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산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우리 인생의 표대요, 우리 인생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지에 대한 약속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여러분 고생만 하다가 버려져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에 갈렙에게 허락한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에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아멘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믿음의 온전한 경주를 내가 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지를 향해 갈렙처럼 믿음과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일평생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